항존직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입니다. 항존직 직분자를 위한 첫 번째 1차 교육입니다. 신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 신구약 성경 몇 권이죠? 66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눈 안경이라고. 안경. 66을 안경이라고 생각하세요. 66. 안경을 잘 쓰고 봐야 돼요. 성경을 어떤 안경을 쓰고 보느냐에 따라서 파란 눈으로 안경을 쓰고 파란 안경으로 쓰고 보면은 파란색으로 보일 것이고, 회개라는 믿음과 회개라는 각도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음과 회개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기존의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믿음이라는 각도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하지 못했었다 그 말이죠. 못했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우리는 믿음과 회개라는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제가 이 고시 시험을 치를 것을 가져온 것은 쉽게 말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로가 되려면은 장로 고시를 쳐야 됩니다. 장로 고시를 치려면 요 정도 수준은 돼야 됩니다. 나중에 남자가 됐든 여자 눈이 장로가 다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올해 직분자를 세우고 앞으로 2년 뒤에 선거를 다시 하게 될 때에 여자 장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고사를 치러야 됩니다. 그 고사에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런 것은 기초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 ABCD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회개가 뭐냐, 뭐 이런 거 믿음이 뭐냐, 뭐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런 내용 안 나와요. 그런 내용 안 나오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간단히 함으로써 성경 전체를 훑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서 구약 성경의 문제는 1번부터 해가지고요 160문항 가운데에 108번까지가 구약 성경 말라기까지가 문제를 만들었고요. 109번부터 160번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두 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나가도록 하죠. 서두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 모른다고 해서 천국과 지옥 가는데 아무 상관없고, 우리 집사님처럼 나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사람 빼줄 수도 있어요. 이건 못한다고, 기도 열심히 하겠다는데, 봉사 열심히 하겠다는데 그러면 되지. 성경 조금 모른다고 해서 너는 반드시 이거 해라. 공부가 취미 아닌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최선을 다할 뿐이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 모세 오경을 쓰시오. 이건 간단하죠. 뭐죠? 창출 내민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에서 답이 없는 게 있고 답이 있는 게 있어요. 답이 없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은 답을 안 넣어놨어요. 그런데 답이 써 있는 것은 평신도가 잘 모를 거, 일반 성도는 잘 모를 거, 신학한 사람이 좀 알 거, 조금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는 답을 써놨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4대 선지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4명이 4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선지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대선지서. 나머지 뭐 스가랴, 말라기 많은 거 있잖아요. 뭐 하박국 이런 거 다 소선지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 4사람을 대선지자라 하니까 4대 선지자라 한다. 3번,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의 이름은 뭐죠? 말라기. 어떤 사람은 그냥 말라기라니까 말라기가 쓴 기다, 창세기 하니까 창세의 기록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니까 뭐래요? 말라가 쓴 기록이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라키예요. 말라키. 이름이 말라키지. 근데 우리나라 말로 만들 때 말라기라고 번역을 했지, 원래는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라가 쓴 기록이 아닙니다. 무식을 드러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기본적인 소양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인 소양.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4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만들어주신 곳의 이름은 뭐죠? 에덴 동산이죠. 5번,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계명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 전에 뭐였죠? 이 동산에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이거였죠. 5번,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첫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금 첫 계명을 했네. 내가 지금 첫 계명을 했고, 첫 계명을 방금 그러시고, 이제 6번 넘어가야 돼. 내가 말을 잘못했는데 6번 첫 계명을 어긴 아담과 하와가 벗은 몸이 부끄러워 치마를 만들어 입은 재료는 뭐죠?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로,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7번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예언을 기록한 장과 절을 쓰시오. 창세기 3장 15절. 이거는 읽어봐야 되겠네요. 자, 성경책을 펴시기 바랍니다. 이거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원시복음.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들어가야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이 들어가야 되고 구원이 들어가야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이라 뭐에 대해서 복음이라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고 구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기 지금 뱀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 뱀에게 여자 하와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 하와의 후손과 내 후손은 아니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하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한다. 그러니까 뱀은 결국에 마귀니까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도 지옥에를 같이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절대 안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같이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떨어뜨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들어서 뱀의 소유가 돼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귀 종이 되어버려서 같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둘이는 갈라놓겠다는 거예요. 갈라놓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메시아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사망과 음부에 오늘 박살낼 것이다. 그 음부 열쇠를 취할 거다 얘기하고 있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상처를 입을 것,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를 통하여 뱀으로부터 구출되어져서 구원시키겠다는 약속이니까 원시복음이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원시복음. 원시복음. 그럼 복음은 뭐냐?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복음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딱 정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2절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이것은 신약에 가르쳐진 진짜 복음이고 아까는 원시 복음, 예표적인 복음입니다. 자, 2절로 4절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이 복음은 뭐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입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3절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다윗의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겠다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야 불렀잖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하나님의 아들, 그를 믿게 될 때에 결국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완벽한 정의. 이것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8번입니다. 천지창조 이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 9번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주신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죠? 셋. 셋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 가인, 둘째 아들 아벨을 가인이 죽였어요. 그래서 셋을 준 거죠. 10번 성경 인물 중 가장 장수한 사람은 누구죠? 무두셀라. 몇 살? 969세. 11번 구약의 인물 중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두 사람의 이름을 쓰시오. 누구죠? 에녹은 365일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올라가셨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겉옷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겉옷이 뚝 떨어졌어.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자,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 수준을 묻겠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갔을까요? 그때는 구약은 천국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에 갔는데 에녹과 엘리야는 부활체를 입고 갔을까요? 영체로 갔을까요?
영체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5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체의 첫 번째가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다 영체로 갔어요. 영체로. 그다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구약 성도는 한꺼번에 부활체가 됩니다. 한꺼번에 천국으로 이동. 낙원과 천국이 같은 천국의 한 부분입니다. 낙원이. 왜냐하면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만들었잖아요. 그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천국이 그 에덴 동산 하늘로 가버렸어요. 물론 하늘로 갔다는 것은 상징적 표현이고 없어진 거예요. 천국의 모형으로 이 땅에 만든 건데 천국의 낙원 똑같은 장소가 있는데 그 장소로 이제 옮겨간 거죠. 거기 영체로 가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구약 성도는 바로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을 때에 그때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가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설교 막 하시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재림날 부활체를 입으니까 그 소망을 갖자고 막 얘기를 하는데 주여 그래 나도 과거에는 그랬죠. 예수 재림 때 부활체 입는다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가 그때는 올라간다고 그랬죠.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신학교 다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빨리 이거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죽은 즉시 부활체를 입고 갑니다. 12번 창세기 저자는 누구죠? 모세. 창세기만 아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5경. 그래서 5경을 토라라고 히브리어로 하는데 이것은 모세가 지은 거예요. 13번 노아의 홍수 때 방주에 들어가 생명을 보존한 사람은 모두 몇 명입니까? 8명. 노아하고 노아 부인, 그 다음에 셈, 함, 야벳 아들 3명이 다 자부들까지. 14번 노아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물로. 그럼 다음에는 뭘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한다는 거죠. 자, 15번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야벳. 16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 아브라함의 조카는 롯인데요. 아브라함의 형제가 있죠. 아브라함 형제 누구 있죠?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의 세 형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첫째 아들일까요? 셋째 아들일까요? 데라가 아버지인 건 아시죠? 아브라함의 데라가. 2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그러면은 쌍둥이인가요? 아니죠. 대강기로 간 거예요. 대강기로 간 거죠. 근데 70세에 첫째 아들을 낳았겠죠. 그죠? 70세.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고 나홀이 둘째 아들이고 하란이 셋째 아들이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돼요. 27절부터 32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절대 그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만 얘기하자면 아브라함은 셋째 아들입니다. 하란이 첫째 아들이에요. 데라의 첫째 아들은 하란인데 하란을 70세에 낳고요. 나홀을 120세에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아요. 130세. 그래서 하란의 아들이 조카 롯입니다. 하란의 아들이. 그러면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 차이가 안 나요. 왜냐하면은 큰형하고 70세하고 여기는 벌써 60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하란이 데라가 70세에 낳았고 아브라함을 130세에 낳았으니까 60년 차이죠. 60년 차이. 그러니까 그 자식하고 아브라함하고 나이가 비슷하다니까요. 우리는 조카 롯이라니까 젊은 사람을, 영화는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은 신수엽이 나오고 조카는 이제 젊은 여호수아 같이 나오는데 그거 아니에요. 거의 똑같았어요. 거의 똑같았다. 보시면 이건 나중에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아브라함 조카 롯입니다. 17번 아브라함의 소득의 11조를 낸 살레망은 멜기세덱. 웃음이란 뜻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이삭. 소돔 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하여 의인이 몇 명 필요했나요? 10명.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50명, 45명, 40명, 35명, 30명, 25명, 20명, 10명 했는데 10명 된다고 그랬는데 10명이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19번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 의인이 몇 명이 필요? 10명이고 20번 소돔성을 나오다 뒤돌아본 롯의 아내는 어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었죠. 롯의 자손으로 이루어진 두 족속의 이름은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 베델 루스에서 돌을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야곱의 맏아들 이름은 루벤. 느시레유, 단납, 가사, 이스요베. 우리는 그렇게 외워요. 12아들. 느시레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 네 명을 느시레유는 알아야 돼. 느시레유, 단납, 가사, 이스요베. 예. 11번째 아들이 요셉이고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자, 24번 야곱의 막내 아들은 이름은 베냐민. 베냐민이라는 것은 벤자민이라고 영어를 읽어요. 읽을 때는 벤자민이라고 읽는데 베냐민이죠. 베냐민이라는 벤야민이에요. 벤야민. 벤이라는 말은 아들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민, 오른손의 아들이.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라 왼손의 아들. 죄송합니다. 야민은 왼손의 아들이에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25번 유다의 며느리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은 다말이죠. 요셉을 얼마에 팔려갔습니까? 은 20개에. 야곱의 아내 중 요셉을 낳은 자는 누구죠? 야곱의 아내가 4명의 부인이었는데 레아도 아니고 라헬이 2명의 아들을 낳았죠.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식구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았던 땅의 이름은 뭐죠? 고센 땅에 살았죠. 이제 실력이 드디어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가 살았죠. 창세기는 전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50장에 잘 아시네요. 모세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세 아론은 어느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 르시레 셋째 아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모세 형과 누나 이름은 뭐죠? 아론과 미리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의 이름은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네? 모세가 그 양떼 치다가 만난 산이 호렙산이에요? 시내산이에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호렙산, 시내산은 한 산의 두 봉우리입니다. 가서 보면 한 산의 두 봉우리예요. 그래서 같은 산을 일컫는다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정확한 장소는 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준 산은 호렙산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양떼 그때 잃어버려서 찾아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난 산은 호렙산. 같은 산인데 봉우리가 달라요. 가서 보면 봉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산이라 해도 틀린 건 아니나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다는 거. 호렙산. 어디까지 했죠? 몇 번 했죠? 32번까지 했네요. 33번 금방 나왔네요. 10가지 재앙 중 첫째 재앙과 마지막 재앙은 피재앙이 첫 번째 재앙이고 마지막 재앙이 장자 죽음자.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이에요.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피 개구리 이파리 이렇게 해서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우리는 그렇게 외워요. 피개 이파 악도금의 흑장.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재앙. 그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 신대원 들어가려면은 시험을 이렇게 하려면은 앞 대가리들을 잘 외워야 돼요. 잘 외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34절. 유월절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5장 7절에 나와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만나의 뜻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세가 피곤치 않도록 모세의 팔을 들어준 두 인물은 아론과 훌. 아론은 모세의 형, 훌은 모세의 매형일 확률이 많아요.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야사에는 알려져 있습니다. 야사에는. 이들은 누구죠? 모세의 장인. 모세의 장인. 출애굽기에서 10계명, 출애굽으로 넘어왔네요. 출애굽기에서 10계명이 나오는 부분은 몇 장이죠? 20장. 부지 중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하여 주신 곳 한 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도피성이라고 하죠.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죠?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 들어가야 됩니다. 제사장 부인과 제사장의 딸, 아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성찬식을 했잖아요. 성찬식 빵이 남잖아요. 근데 이제 성찬식 빵이 남으니까 아빠, 내가 이건 먹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용빈이가 와서 이거 먹어도 되나요? 그러면은 줄까요 말까요? 주지 마요?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응? 그 카톨릭에는 그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로 변한다. 화채 아예 그건 주님의 살이고 주님의 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그 다음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을 기념한다는 원문에 기억한다는 거예요. 아, 그분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공존설, 하나님의 임재설, 그 다음에 기념설, 그 다음에 화채설, 이렇게 종교개혁의 네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주교는 화채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걸 먹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가지고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폐렴에 걸린 영세받은 성도가 포도주를 먹다가 토해버렸어요. 폐렴에 걸려가지고 토해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주님의 피라고 했잖아요. 피를 땅에다 쏟으면 안 된다 해서 혀로 핥아서 신부가 먹어서 폐렴 걸려 죽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죽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포도주를 안 줘버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 가면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못 먹어요. 우리는 여러분은 좀 복받은 사람들이라. 천주교 가면은 영세받아도 포도주 안 줘요. 그래서 왜? 그 신부를 죽여버렸다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폐렴 걸린 사람이 토했는데 뭐 바이러스인가요? 거기 들어가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부만 마시고요. 신부만 마시고 떡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떡만. 근데 우리는 떡도 주고 저기는 떡도요. 꼭 100원짜리인가 500원짜리인가 요 정도 하얀 거 이런 거 동그란 게 하얀 게 된 거 있어요. 얇은 거. 그거 줘요. 우리는 그래도 먹을 만큼 주죠. 제가. 아직 그래도 먹을 만큼 조금 씹을 만큼을 제가 주고 포도주도 한 잔씩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는 참 좋습니다.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이니까 딸한테 그랬어요. 너는 그래도 목사는 제사장의 계열에 서 있다고 보인다. 그러니까 너는 먹어도 좋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특히 이 홍정은 베이커리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맛있다고 하는데 용빈이는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뭐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겠어요. 왜냐하면은 배가 고프면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다윗이 사울왕이 도망을 치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그 높당에 가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먹을 것 좀 달라는데 먹을 걸 줄 것이 없는 거예요. 물린 떡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물린 떡. 그 떡상에 떡을 이거라도 주면 먹겠느냐 그랬더니 아이고 좋다고 그래서 먹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만 먹게 돼 있는 그 떡을 다윗이 먹었으니 다윗은 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다윗이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윗을 범죄자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범죄를 범죄했잖아. 그래도 범죄를 얘기하지 않는 것은 살리는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용빈이가 배가 고파서 쓰러져 죽을 것 같으면 내가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지는 마세요. 괜히 고민하지 말게. 그냥 목회자 자식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1번 레위기의 저자는 모세. 제사 중에서 피 없는 제사는 소제. 레위기서는 레위기서 5대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나와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 중에서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피 없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43번 대제사장은 1년에 몇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단 한 번.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16장 속죄일 제사에 나와요. 신약에는 히브리서 9장 7절에 나오고요. 44번 추수절 때부터 50째 되는 날에 절기 이름은 무엇입니까? 50일째 되는 날. 추수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6월 절기를 이스라엘 절기를 보게 되면
오늘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영상으로 녹화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보셔서 또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이스라엘에 7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그 다음에 초막절. 나팔절, 초막절. 예. 그 다음에 초막절 전에 속죄절이 먼저, 속죄일 다음에 초막절입니다.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에서 7가지 절기가 있어요. 7가지 절기 가운데 처음에 절기가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교절 다음 날 곡식을 한 달을 흔듭니다.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초실절 때 곡식 한 단을 흔든 다음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날을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해요. 7질에 49 더하기 1일이 50일이잖아요. 오순이잖아요. 오순은 5자의 열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3월 5일 정도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이 나팔절. 7월 1일 날 나팔절인데 이건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켜요. 7월 1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이 속죄일, 그래서 속죄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가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절기가 있는데 이때 또 일주일 동안 하루 더 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하고 22일 날은 거룩한 대회라고 해가지고 하루 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7번의 절기가 있다.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습니까? 44번 했습니다. 45번. 백성 중 군대를 계수할 때 요셉 지파를 대신하여 들어간 두 지파 이름은 에브라임과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두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너 대신에 너는 못 나오니까.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래서 12지파로 하게 될 때에 원래는 셋째 아들이 레위 지파고 그 다음에 11번째 아들이 요셉 지파였는데 요셉이라는 이름이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3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뽑습니다. 너는 레위 지파는 그 지파에 포함되지 않고 뽑아버려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12개 지파를 했을 때 레위 지파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레위인들은 제사장이라 하나님이 특별히 불러서 쓴 것이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들어갔습니다. 46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돌려진 지파 이름은 레위 지파. 그래서 레위 지파는 지파 이름에서 빠지는 거예요. 47번. 이스라엘 사사 중 나실이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삼손. 참고로 뭐 빠진다고 하니까 이것이 이름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행군을 할 때 레위 지파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가고요. 나머지 12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가 들어간 지파가 한다는 것이지 레위 지파 이름이 빠진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군대 갈 때 군대 레위 지파는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열애예요. 군종병이라 군대에서 군종병. 그래서 빠져서 열애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47번. 이스라엘 사사 중 나실했던 사람은 삼손. 삼손은 손이 3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의 지체장애자는 삼손 하면 맞춘다고 그래요. 맞나요? 삼손은 한국말이고 이름이 삼손이지 3개 손이 아닙니다. 48번. 12지파의 대표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수는 40일을 정탐해서 나중에 부정보고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광야에 돌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인구조사를 기록한 성경은 민수기 1장과 19장 2번. 민수기는 2번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2번 인구조사. 그래서 출애굽 1세대 민수기 1장,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모세 후계자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있었던 기간은 40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지파는 레위 지파. 여리고가 함락될 때 생명을 건진 여인의 이름은 기생 라합. 기생이라기보다는 아마 여관집 주인 딸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관집 주인 딸. 아이성 공격에 실패한 원인이 된 이유는 뭐죠? 여리고성은 거대한 성이었잖아요. 이중벽에다가 엄청난 성이었는데
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13바퀴 돈 다음에 함성에서 외쳐서 망해버렸잖아요. 아이성은 조그마한 성이었어요. 예, 그래서 몇 명만 데려가서 데려가도 이긴다 그랬는데 졌어요. 왜 졌느냐 했더니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헤렘 전쟁이었습니다.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이에요.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 바쳐진 전쟁은 거기에서 불로 태워서 남는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요. 불로 태워서 없어지는 모든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동물이건 사람이건. 금, 은 이런 것만 불로 태워서 남는 것만 하나님께 곳간에 태우는 거예요. 다 죽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간이 시날산에 외투한벌 금덩이 이런 거 숨겼잖아요. 결국에 그러다가 하나님께 자기가 바쳐야 될 것을 자기가 훔쳤기 때문에 그에는 바쳐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이는 거예요.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가 중요해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교회가 처음에 탄생했는데 아나니아 삽비아가 헌금 거짓말했다고 죽잖아요. 오늘날에 헌금 거짓말해서 죽으면 저기 11조 하는 사람 다 죽어야 돼. 교회 남아날 사람이 없어 내가 보니까. 근데 그건 처음 대표라 그래요. 항상 그래서 처음 한 게 중요합니다. 처음 한 것이 상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만은 처음 한 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자, 몇 번까지 했죠? 54번까지 했고요. 그래서 아간이 이렇게 훔쳐가지고 여리고성의 물건 훔쳐가지고 그랬습니다. 갈렙의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첫 사자는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첫 사사 온니엘. 사사는 13명이 나옵니다. 몇 명이 나온다고요? 13명. 14번째 사사이자 선지자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56번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의 군사는 모두 몇 명이었죠? 기드온의 300용사 그러잖아요. 300용사. 룻은 어느 지방 사람입니까? 모압 지방 사람이었죠. 룻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은 누구이죠? 보아스라는 청년이죠. 보아스. 사무엘이 출생했을 당시 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누구죠? 홈니와 비나스가 대제사장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몇 살은 넘은 겁니까? 30세가 넘었어요. 제사장의 나이는 30세에서 50세입니다. 30세가 넘었고 이미 결혼했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이미 결혼했고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자식을 낳다가 또 죽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식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집안에 있었던 겁니다. 60번 불량자들로 알려진 엘리의 두 아들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 나이가 많아요. 한 50세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 두 아들은 50세 정도 됐을 거라고요. 50세 가까이 됐을 거라고.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왕. 둘의 관계는 장인과 사위. 이스라엘 첫째 왕은 어느 지파? 베냐민 지파. 둘째 왕의 지파는 유다 지파. 그래서 남유다가 나중에 유다고 죄송합니다. 사울왕은 무슨 지파?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다윗왕은 유다 지파. 이 두 지파가 남유다로 남아요. 그리고 왕지파들입니다. 이 남유다가.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래서 왕을 배출한 지파고요. 사울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베냐민 지파다. 그래요. 남유다의 끝까지 남은 왕족이다. 그 말이 어쩌면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가 남유다다. 63번 엘리가 죽은 후 신실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 사역한 선지자는 누구죠? 사무엘. 사무엘은 제사장 레위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레위 지파 사람인가요? 아니, 이 사람도 나실입니다. 나실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거나 부모가 드려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전적인 봉사자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나실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사들은 일종의 나실인입니다. 자기가 드려지거나 부모가 헌신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목사에서 하는 나실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기간만큼 이렇게 자기가 정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걸 나실, 구별된 자를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 죽인 블레셋 장수의 이름은 골리앗.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친구는 요나단, 다윗의 아내가 된 사울의 딸은 미갈. 미갈 잘 알죠? 다윗이 춤추며 왔을 때 무슨 남자가 수치가 왕이 그래 수치하다가 나중에 영원히 무자가 되잖아요. 다윗의 아들 중 성전을 건축한 자는 솔로몬. 왜 다윗이 건축을 못했어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전쟁을 이긴 많이 한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평화의 왕이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영적 왕이지 이 세상에 로마를 무찌르지 않아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솔로몬이죠. 다윗의 간음을 고발한 선자는 나단 선지자. 나단은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아주 친척간입니다. 친척이에요. 근데 나단이 와서 아주 직고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듣고 회개한 시편은 시편 51편, 32편. 32편도 넣으세요. 32편은 51편은 그렇다고 아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럼 32편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자, 시편 봐봐요. 시편 51편을 봐봐요. 제목에 그래 써 있어요. 시편 5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했다. 32편을 보세요. 없죠. 다윗의 마스길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이 질문의 답은 51편만 써놨는데 이 32편도 그래요.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었더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해 준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32편도 다윗이 그 후에 쓴 시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0번 다윗을 죽이고 대신 왕이 되려던 아들은 셋째 아들 압살롬.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마음.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여호와의 보시 약을 행했던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한 산의 이름은 갈멜산.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그거 들어보셨죠? 맨날 그거 하는데 그거 엄청 많은 엘리야의 하나님. 74번 대머리라고 놀림을 받았던 선지자 엘리사. 그거 해가지고 암쿠미 나와서 죽여버려요. 놀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 뭐 하늘에 기도해 버리니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아무리 화딱지가 난다 해서 누구를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화딱지 난다고 막 누구를 막 주님 암흑의 집사를 그냥 팍 쪼그러뜨려 주시옵소서 막.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그들이 이루어진다니까. 이 엘리사가 기도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기 대머리 노린다고 막 기도했더니 앙콤이 나서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지도자가 될수록 저주하는 기도를 하면 안 돼요. 75번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고 문둥병을 고침받은 아람 사람은 나만 장군. 물질을 탐하고 거짓말하여 문둥병에 걸린 엘리사의 사환은 게하시. 사형 선고를 듣고 울며 기도하며 15년 동안 생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남유다 임금은 히스기야. 성전에 분향하는 제사장 일을 월권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린 왕은 우시야 아사랴라고 합니다. 아사랴 우시야 왕이죠. 우시야 왕. 제사장이요 학사였던 선자는 에스라. 제사장이면서 학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었습니다. 에스더의 삼촌 이름은 모르드게. 에스더의 삼촌을 미워하여 유대인을 몰살했던 그 누구죠? 아말렉 족속 후손 하만. 고난을 인내한 대표적 성도 이름은 욥. 생일 잔치마다 지날 때마다 욥의 아들들의 한 일은 뭡니까? 번제를 드렸어요. 아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시편은 모두 몇 편입니까? 150편입니다. 150편. 시편 대부분을 기록한 저자는 다윗. 시편 저자가 엄청 많습니다. 가장 많은 게 다윗입니다. 시편에 모세가 쓴 시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모세는 BC 1500년 사람이고 다윗은 1000년경의 사람입니다. 1010년의 왕이 되죠. 1000년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5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시편에 모세의 기도가 들어있을까 안 들을까요? 87번. 모세의 기도가 있습니다. 87편.
87편 아닌데요? 네? 87번에 있다고요? 네,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네,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도 있다는 거, 시편이 있다는 거요. 잠언 대부분을 기록한 자는 누구입니까? 솔로몬. 왜 대부분 기록한다면요, 잠언 끝장에 가면 편집한 누가 있어요. 편집한 히스기야 왕이라고 추정하는, 또는 히스기야 궁정에 있던 다른 사람이라고 신학교 가면 배웁니다. 그런 추정이 될 만한 게 있어요. 현숙한 여인 말하는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이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자, 솔로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은 모두 몇 장? 31장.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기록한 것입니까? 솔로몬.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명을 받은 때는 어느 왕이 죽은 때입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딱 나와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 중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53편. 눈물의 선자고 별명을 가진 선자는 예레미야. 유다인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임금은 느부갓네살. 골짜기의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큰 군대를 이르게 한 선자는 에스겔 37장이죠. 에스겔의 뼈의 환상. 구약까지만 하고 좀 쉽시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선지자는 다니엘. 그러면 불 속에 던져져서 살아난 3명의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건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이고, 사자굴 속은 6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건 6장에 나오는 거. 이건 사자굴 속은 다니엘입니다. 음란한 아내 고멜을 아내로 삼기를 순종했던 선지자는 호세야. 성경 가운데 가장 미인을 아내로 취했으나 가장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너무 예쁜 사람을 취해도 힘든 삶을 살아요. 남자가 너무 잘나도 힘든 삶을 살 수 있어요. 적당한 남편이 받은 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좀 이거 부족하나, 그런 남편 줘서 감사해요. 날마다 좋은 훌륭한 남편 두면 맨날 바람 펴가지고 속이 썩어서 타버린대요. 그러니까 적당한 남편, 적당한 아내,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98번. 말세에 남종과 여종이 여호와의 신이 부어질 거 예언한 것은 요엘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의 원래 직업은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었죠. 선지서 중 한 장으로 된 것은 오바디아. 제일 성경이 저기 오바디아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던 선지자 요나 선지자. 풍랑 큰 물고기 박넝쿨과 관계된 선지자 요나 선지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예언한 것은 미가서 5장 2절이죠. 니느웨에 대하여 경고한 선지자로 엘고스 사람은 나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 있고 남유다를 예언한 선지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예언한 선지자죠. 세상에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내가 기뻐한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박국. 하박국. 성전 건축을 권면한 선지자는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입니다. 학계. 구약의 요한계시로 불리는 선지자는 스가랴. 환상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환상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스가랴서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스가랴서의 환상이 요한계시 그대로 나와요. 그 말, 백마, 홍마, 그다음에 청황색 말 나오는 게 다 그쪽에 나와요. 그냥 그대로 끌어다가 쓴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구약의 요한계시록은 스가랴서 남대십니다. 그다음에 11조 한인을 도둑질이라고 한 지적한 선자는 말라키입니다. 말라키.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